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문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방주 지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서 가끔 시간이 좀 나고 또 책이 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종종 서점에를 가는데 서점에 가서 책들을 쭉 훑어봐요.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목들을 봅니다. 제목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목들을 읽어봐요. 또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제목도 있고 호기심이 가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심플이라는 단어, 또 단순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책 제목에 단순하게 살라라는 제목에 가지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심플하게 살라, 물론 같은 말이죠. 심플하게 살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참 잘 사는 방법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책들의 제목으로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참 단순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다. 신앙생활도요, 단순하게 믿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참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겠다. 막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꼬아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셨으니 단순히 섬기고, 하라 하셨으니 단순히, 참 그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단순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 생각 하나가 큰 일들을 일으킵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 보세요.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그 알을 품고 있었고, 그런 발명하는 그런 거 보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것 종종 봅니다. 근데 또 너무 단순하게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다 큰 사람들이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볼 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채로 단순하게 사는 것, 또 단순하게 믿는 것, 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라이트 형제, 빌과 오빌의 라이트 형제 알죠? 그분들이 무엇을 발명했나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단순하게 꿈을 꾸는 거죠.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고 뛰어내리기를 수차례 합니다. 날 수 있을까라는 이 단순한 생각 하나 때문에 참 단순하게 행동을 해요. 아마 다치기도 수십 번이었을 것이고 뭐 손해 나는 일도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저렇게 멍청하게 다 큰 어른들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뛰어내리는 것을 보니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좀 표현해 보려고 뛰어내렸고, 그렇게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복협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59초 동안 하늘을 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발견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그렇게 하늘길이 열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 한 형제의 단순한 생각, 또 단순한 도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신 있게 했던 그 행동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 한국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여 년 전, 120여 년 전이죠. 미국의 한 젊은 26세 청년이 검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젊음을 불태워서 내가 이 태평양을 건너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고 장로교단에다 선교사 신청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려요. 너가 가려고 하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한 국가고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장래가 촉망받는 너는 그냥 이곳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말립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것저것 상황 따지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는 가겠다. 그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단순하게 믿음 가지고 뚝심 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어지고, 그분의 수고로 연대도 세워지고 세문안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길이었지만 묵묵히 단순하게 나에게 하라 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때는 말도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순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단순하게 850대 1로, 다윗도 단순하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단순하게 자기에게 주신 명령 따라 살았던 사람, 바로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었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 문제인데 120년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요, 어디서 지었는 줄 아십니까? 산 위에서 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죠.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네요. 그리고 노아에게 정말 명령하세요. 14절.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그 안밖에 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쭉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노아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망치를 들고 나무를
패고 하면서 무엇을 만드느냐면 방주를 만들어요. 산에서는 산장을 만들어야죠. 산에 필요한 건물들을 만들어야죠. 방주를 만들려면 물 위에 뜨는 거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런 바보. 저런 바보. 어떻게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라. 예,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노아라고요. 120년 동안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따라서 묵묵히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묵묵히 그 일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고요. 오늘 저는요, 이 노아와 같이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사람들 손가락질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 하는 방주는요, 노아가 살아있는 이유였어요. 노아에게 방주는요, 평생을 두고 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살게 하신 이유고요, 그 당시에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에게 방주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지어야 할 방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어떤 방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노아에게 있었던 그러한 방주, 사명의 방주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방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같이 각오가 되셨나요? 말도 안 되는데요 라고 손살에 칠 만한 그러한 환경이라도 예, 주님이 지라고 했으니까 산 꼭대기에서 망치 들고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10년이면 해볼만 하는데 120년 동안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방주 잘 지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방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 있을 텐데 얼마나 지으셨어요? 아마 그것이 다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어떻게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노아가 어떻게 지었을까? 120년 동안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 방주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좀 몇 가지 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들라 한 방주 잘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완성하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몇 가지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방주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요,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요, 방수주 짓는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는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합니다. 노아를 선택하시는데 노아가 당대의 배 짓는 기술이 1등이어서 선택했을까요? 온 땅을 감찰하니 당대의 배 짓는 기술이 노아가 1등이더라. 그래서 노아를 선택했다 하면 하나님이 기술 보고 뽑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노아가 배 짓는 기술이 좋았던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6절 9절 보세요. 6장 9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이것 때문에요.
배 짓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는 당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태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그 신실한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예, 이 방주는요 기술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경외함의 태도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7절 다시 봅시다. 11장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로 방주를 준비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 가지고 방주를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방주들을요 뭘로 짓냐면요, 기술 가지고 덤비니까, 돈 가지고 덤비니까, 내 실력 가지고 덤비니까 안 되는 거고요. 먼저는 그것 둘째치고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 방주는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력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력도 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실력부터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력부터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슴 보고 실력을 붙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태도만 바로 서 있으면 기술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술 가지고 방주 짓는 것 하시려면 왜 노아를 불렀겠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사명 주실 때 기술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왜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완성되는 사명을 주셨을 때 가장 기술 좋은 사람 불렀으면 왜 우리 같은 사람 불렀냐고요. 기술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태도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방주는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짓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슴으로 짓기 시작하면 기술은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명 완수하라 허락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돈 벌다가 갈 인생들은 아닙니다. 돈 벌다 돈 쓰다 갈 인생들 아니고 재산 많이 쌓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무언가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발견해내야 될 일이고, 그것 발견했다면 절대 기술 가지고 덤비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덤비지 마십시오. 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술 가지고 덤비다가 가슴 식잖아요. 방주 멈춥니다. 기술 가지고 덤비다가 가슴이 식어져 버리면, 냉랭해져 버리면 그 사명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겁잖아요. 기술 없어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가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술로 덤비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섬기는 것, 내 실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대 식지 않고 믿음의 방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가 어떤 것으로 방주를 지었냐면요, 사명이라는 그 한 가지,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명 따라가며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기는 먼 이야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참 인기 따라가는 것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인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었으면 그 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으면 그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사명으로 알아서 그 사명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인기에 목숨이 걸어 인기에 눈이 돌려졌더라면 아마 수도 없이 120년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금방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따라가면요 5년이 안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 따라가면요 평생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목 따라가면서 인기 따라가면서 트렌드 따라가면서 유행 따라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묵묵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몸부림쳐 보신 적 있나요?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방주는 무엇입니까? 몸부림쳐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사명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쁨이 되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몸부림쳐 보셨냐고요. 그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방주가 완성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KBS에서 사막의 숲이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언뜻 보다가 그게 책에 일화가 있는 것을 보고 사막의 숲이 있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사막의 숲이 있다, 이 이야기가 중국 한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인위전이라는 중국 여인의 이야기인데 마우스 사막, 우리나라 황사의 발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막, 모래 사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화입니다. 20살 된 이 인위전 주인공이요, 그 사막에 살고 있던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서 그 사막에 가서 살게 되는데 사막에 나무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를 심으면 바람 불면 뽑혀서 날아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마음도 많이 가졌지만 그래도 결혼한 남편 생각 때문에 이곳에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살 조건이 안 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내가 살 이유를 찾아보자 라고 하고 단순하게 나무가 없어? 나무를 심자.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심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또 폭풍이 치면 그 나무는 금방 다 뽑혀버리죠. 오랫동안 걸어가서 70리길을 걸어가서 나무를 몇 그루 얻어다가 심어다 놓으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람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면서 두 아이를 유산하고 참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울어야 할 이유보다 살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도 나무를 심겠다. 그 마음 가지고 7년 동안 나무를 심고 꾸준히 날아가도 또 심고 날아가도 또 심고 하루에 3번씩 4번씩 물을 주면서 그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실화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14,000평의 나무들이 심기였고요. 그 사막이 숲으로 변했대요. 그 사막이 숲으로 변했대요. 거기에 전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 80만 그루의 나무가 심기워져서 지금은 사막에 숲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결과가요,
말도 안 되는 만사천평 되는 그곳에 숲이 이루어진 이 결과가요, 한 여인의 사명감. 여기에 내가 살 이유가 없다면 내가 살 이유를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목에서 나무 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떼양볕의 산 꼭대기에서 배 짓는 노아하고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살 이유를 찾겠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명의 나무를 심었던 그 여인, 어쩌면 노아같이 묵묵히 감당해서 그의 삶을 두고 사막의 숲을 일군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인기 따라가지 않았고요,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았고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았고요, 내가 해야 할 사명 따라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감당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주 세상 방식대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유행 따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이리 갔다가 이쪽 박수 쳐준다고 이쪽 갔다가 하지 마시고, 어느 길이 돈 잘 벌 수 있는 길인가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면 내가 살 이유를 찾아서 오늘도 사명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를 짓기 위하여 오늘도 망치를 들고 나무를 하나씩 방주에 덧대어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기와 상관없이 사명 따라가다가 보면요, 인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요,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기가 나를 따라와요. 자, 보세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인기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설레설레 흔들고 뒤돌아갔어요. 그런데 노아 방주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 있었고요, 노아 방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와, 노아가 저래서 저랬구나 하면서 노아를 박수 쳐주고 노아를 부러워하고 노아가 최고 인기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쓸어 내려가는데 방주가 둥둥둥둥 떠오르자 사람들은 노아를 부러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기 하나도 없어도요,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인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인기 따라가다 보면 사명 완성할 수 없지만 사명 따라가다 보면 인기는 나 따라와요. 결국은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우뚝 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줄로 믿기에,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사명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오늘도 그 사명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다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기술 없다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요, 이 사명 없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 사명 없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뜨거운 열정에 예수의 심장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예수의 심장 가지고 인기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고 사명 따라가며 방주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 동안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 붙들고 끝까지 한결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요. 120년 동안 왜 감정이 안 흔들렸겠어요? 사탄은요, 사명 완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막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막 분노하도록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감정이 복합되어 가지고 혹하는 그런 마음들에 사명이 멈추어져요.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망치를 들고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열받아 가지고 에이 못 들겠다 그러고 망치 던졌다면요, 방주 못 졌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가다가 주님에게는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언제예요? 라고 했겠죠. 120년 동안 망치질하면서 언제입니까?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가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와, 이때인가 보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면서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겠어요? 막 흥분됐다가 확 사그러지면서 좌절도 오고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되는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 약속 붙들고 가니까, 그 목적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 수많은 감정이 나를 흔들어도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 붙들고 갔기에 그 방주는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수도 없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유,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아유, 예수 그만 믿을까? 왜 이런 감정의 기복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명하면서 이 사명 아닌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가 들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 약속 붙들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 붙들어 주셔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귀한 윌리엄 캐리도요, 지금이야 선교의 아버지지만 그가 선교를 시작하고 처음 7년 동안은 단 한 명의 영접자도 만나지 못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요.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이 일이 아닌가? 이곳이 아닌가? 수도 없이 감정이 그런 기복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냥 그 약속 붙들고 묵묵히 그곳에 한결같이 그 길을 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인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여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할 때, 또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200년이든 300년이든 망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오다가 망치 내던져가지고 멈추어진 방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 감정 때문에 망치 내던진 거 있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포기해버린 것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거들랑 오늘 망치를 다시 드세요.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분명히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방주가 지어지는 방법이었어요. 기술 가지고 덤비지 않았고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고, 인기 따라가지 않고 사명 따라가다 보니 사명의 끝자락에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노아였고,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면서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120년 동안 한 길 걸어갔던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그 방주가 완성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어라 한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 방주를 잘 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도요, 방주가 안 지어질걸요. 이거 알아도 잘 안 될걸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 오늘 창세기 6장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이 노아를 처음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가슴 가지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사명 가지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약속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출발의 원인은 뭐냐면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인기 뒤돌아서 사명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감정의 기복 없이 약속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세 가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면 이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은혜를 입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붙들고 내 사명의 방주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돈만 멀다 갈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내 이름 날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묵직한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 완성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노아와 같이 묵묵히 120년 아니 내 평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망치를 들고 방주를 짓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